아무리 친절하고 의리를 지키며 진심을 다해도 왜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친구나 연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이유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주인공이라면 당신의 영혼은 즉시 이 진실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이 들어야 할 바로 그 신성한 순간에 당신에게 닿았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독에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당신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영적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창에 숫자 33을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이 영적인 여정을 홀로 걷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밝혀낼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선택받은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세상과 구별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선택받은 자의 영적 고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받은 여러분, 당신의 고립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일을 위해 당신을 지명하실 때 그분은 평범한 것들로부터 당신을 분리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친구들이 멀어지며 관계가 무너지고 갑자기 혼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물던 그 자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시기 위해 준비하실 때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십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결하게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위대한 선지자나 사명자, 선택받은 도구들은 모두 고독의 계절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기 전 사막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이 드러나기 전 신의 시냇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군중을 떠나 홀로 기도하며 영을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신성한 힘은 소음 속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안락함 속에서 빚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과 떨어진 고요함 속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때가 되면 당신의 목소리는 신성한 권위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 당신은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환경이 더 이상 당신의 빛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당신에게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거나 친구들이 서먹해지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관계가 끝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리입니다. 한때 당신을 연결해 주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의 소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의식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저는 항상 혼자입니까? 왜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과 우정을 누릴 수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방해 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당신을 고립시켜 두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의견에 둘러싸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순수한 연결을 잃게 됩니다. 고독은 당신의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합니다. 인간의 인정이 아닌 신성한 지시에 의존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선택받은 자들은 군중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
어둠을 드러내는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말보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리거나 혹은 당신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그들 내면에 있는 무언가, 즉 그들이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당신을 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느끼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고립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적 없이 고립시키지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서 흘린 당신의 모든 눈물은 영적 성장의 토양을 적셨습니다. 모든 외로운 밤은 당신의 영혼이 인내와 끈기, 그리고 신뢰를 배우는 신성한 교실이었습니다. 이 고독의 공간에서 당신은 정금같이 연단되고 믿음은 강해지며 분별력은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정결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용사를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그를 숨기십니다. 그분은 선택한 자들을 고요함의 계절로 데려가셔서 그들이 운명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깊이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고립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이나 소음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서두르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당신의 신성한 훈련장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고독을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이 있던 자리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단지 구별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잊어버린 세상의 진리를 말하고 치유하고 이끌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침묵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고립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입니다. 그것은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장벽, 즉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연결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받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려 아무리 노력해도 무언가 항상 어긋나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신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멀어지거나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장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성한 빛을 지니고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더 높은 주파수에서 작동하며 여전히 어둠이나 혼란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 빛과 공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말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당신의 존재는 고여있는 에너지를 뒤흔듭니다. 당신의 영혼은 진실, 순수함, 그리고 계시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질들은 다른 사람들 안에 숨겨진 동기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에게서 감지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단순한 느낌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빛을 지니고 있으며 빛은 언제나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을 자극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당신이 가까이 가기도 전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많은 선택받은 분들이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빛을 줄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편안한 존재가 되라고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닙니다. 깨우치는 존재가 되라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거짓과 맞섭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아우라만으로도 주변의 에너지를 심판합니다. 사람들이 거짓 속에 살고 있을 때 당신의 진실은 그들에게 발가벗겨지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대신 당신을 피합니다. 보십시오. 모든 영혼이 신성한 주파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신호가 맞지 않으면 잡음만 들릴 뿐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진리와 신성한 사랑에 맞춰져 있을 때 혼란, 뒷담화, 시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신과 주파수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파동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연결되었던 사람들과 같은 주파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상승할 때 원수 또한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신성한 목적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영적 저항을 끌어당깁니다.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산만하게 하거나 낙담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들이 갑자기 당신에게 차갑게 돌변하거나 예고 없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시기 위해 특정 관계가 끊어지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이 신성한 빛을 지니고 있을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거울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성장하고픈 영감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이 반사되는 것을 보고 이협을 느낍니다. 그들의 반응은 당신의 영혼보다는 그들의 영혼 상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을 고치려 하거나 쫓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빛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과 함께 그 빛 속을 걸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너지 장벽은 왜 선택받은 자들이 종종 오해를 받는지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지합니다. 증거 없이도 거짓을 분별합니다. 남들은 설명 못하는 영적 변화를 느낍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민감성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영역에 조율되어 있고 당신의 자각 능력은 당신을 평범함과 구별짓습니다. 하지만 그 고립이 당신을 씁쓸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신 더 지혜롭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영혼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만 있을 뿐 헌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빛에 끌리지만 그 빛 안에서 걸을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여러분, 당신의 평화를 성스러운 것처럼 지키십시오. 실제로 성스럽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거룩한 땅입니다. 아무나 그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함께 성장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밀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신성한 균형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너무 과하다며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정확히 충분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희미하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세상이 거부하는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이 진리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눈에 띌 것입니다. 목적 안에서 걸을 때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에너지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남다른 빛을 내뿜을 것입니다. 그 빛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어둠을 지닌 자들은 그 빛을 마주할 준비가 될 때까지 항상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분들이여, 만약 단절감을 느끼고 이유 없이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 같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에너지가 목적을 위해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당신의 환경을 거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어울리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소수의 거룩한 사람들과 정렬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지금 이 진실이 당신의 영혼을 울리고 있다면 댓글에 숫자 33을 입력하여 이 메시지를 이해했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신성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당신은 관계를 쫓는 것을 멈추고 영적 정렬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천국이 보증하는 서명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당신의 빛곁을 함께 걸을 운명의 사람들에게로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고독이라는 신성한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받은 여러분, 당신의 고독은 단순한 한 철의 계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강한 용사들을 준비시키시는 거룩한 교실입니다. 홀로 남겨지고 오해받고 세상의 애착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발견할 때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수갈채도 지지도 눈에 보이는 보상도 없을 때 당신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진정한 힘은 안락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립 속에서 단련됩니다. 모든 선택받은 영혼은 이 시험을 거칩니다.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세상은 차갑게 느껴지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친구들은 사라지고 관계는 깨지며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높이시기 전에 먼저 고립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도록 소음을 제거하십니다. 오직 신성한 인도하심에만 의존하는 법을 배우도록 군중을 치우십니다. 방해물들이 떨어져 나갈 때 비로소 그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속삭임 말입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빚고 계십니다. 증거 없는 신뢰, 답 없는 인내, 이해 없는 순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하는 법,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굳건히 서는 법,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도 믿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시험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잃었느냐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 남았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홀로 외쳤으나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립은 상승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기 전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다윗은 군중 앞에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 홀로 사자와 곰을 상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러 40일 동안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여정은 달라야 합니까? 이 패턴은 신성한 법칙입니다. 고립은 언제나 계시에 선행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지금 바로 이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다. 단절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쳐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강해지려 노력하지만 침묵은 매일 더 무거워집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은 당신의 이야기에서 믿음이 현실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이 여전히 예배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섬길 것인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침묵을 견뎌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에게 소리를 맡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종종 고립을 버림받음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숨기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당신의 운명을 방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당신을 감추고 계신 것입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성품을 연단하고 힘을 새롭게 하며 이야기를 다시 쓰시는 동안 당신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은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겠지만 당신이 준비되기 전에는 아닙니다. 이 고독은 또한 당신의 영적 은사가 깨어나는 곳입니다. 당신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영혼 속에서 신성한 자극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간과하는 패턴과 우연의 일치, 징조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고 직관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감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조용히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억지로 우정을 맺거나 옛 관계를 되살리거나 주의를 돌릴 것을 찾으며 고독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성장을 지체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리하려 하시는 대상에 당신이 여전히 매달려 있다면 그분은 당신을 높이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놓고 항복해야 합니다. 고독은 항복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의지가 죽고 그분의 뜻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왜 나는 혼자인가?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모든 외로운 순간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침묵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됨에는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고독이 내일 당신 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고독을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서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당신이 주변을 둘러보는 대신 이를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따로 부르신 그 신성한 임재가 당신의 준비가 끝날 때 당신을 앞으로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버티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이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재련하는 불 속에 있지만 타버리지 않습니다. 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신성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거룩하며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 끝나면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지혜롭고 기름 부음받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 신성한 시험 중에 있다면 댓글에 숫자 33을 입력하여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천국은 당신의 강인함을 알아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다음에 올 것을 위한 기초를 쌓고 계십니다. 굳건히 서서 신실함을 유지하고 고독이 거룩한 작업을 마치도록 하십시오. 이제 거짓 우정과 영적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받은 여러분, 이 영적 여정에서 배우게 될 가장 힘든 교훈 중 하나는 당신에게 미소 짓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걷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당신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영혼이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할 때 그 빛은 선한 것만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호기심, 질투, 그리고 영적 반대도 함께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수많은 우정과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이 나를 배신했지?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그 사람은 떠났을까?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미소 뒤에 가려진 숨은 질투, 은밀한 시기, 의도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당신의 목적을 고갈시킬지 보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산만하게 하거나 파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그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거절처럼 느껴졌던 것은 사실 신성한 보호였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신성한 주파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름 부음 안에서 걷기 시작하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이 성장할수록 그들이 멀어지거나 더 나쁘게는 험담하고 거짓말하며 미묘하게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하려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승은 그들의 숨겨진 상처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영적 광채는 그들의 불안감을 폭로합니다. 당신이 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울입니다. 어떤 우정은 갈등 때문이 아니라 경로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끝납니다. 한때 당신들을 연결했던 진동이 변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목적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패턴 속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분리하십니다. 그들의 정체가 당신의 운명을 오염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닫힌 모든 문은 방패입니다. 모든 작별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관계 또한 신성한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원수는 감정적으로는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적으로는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소울메이트를 보냅니다. 그들은 매력과 열정을 가지고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만 혼란과 지체를 가져옵니다. 선택받은 여러분, 감정을 넘어 분별하십시오. 악마는 자신을 안락함으로 위장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장기적인 영적 전쟁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어떤 관계들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항상 정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이 가장 강력한 보호가 됩니다. 지금은 외로울 수 있지만 당신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의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짓 우정으로부터 고립시켜 신성한 만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겉모습이 아닌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자아가 아닌 영혼을 먹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하나님과 홀로 걷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때 드러난 것에 대해 원망하는 대신 계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영적 성숙이란 우아하게 놓아주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쫓지 마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성스럽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타인의 인정보다 큽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제거하실 때 그분은 신성한 정렬을 위한 공간을 청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선택받은 자들은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당신은 영적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원수는 사람들을 산만함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마음에 의심을 심거나 옛 패턴으로 유인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비전과 취약함을 누구와 나눌지 분별하십시오. 듣는 모든 사람이 항상 당신의 안녕을 비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을 지키듯 당신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갑작스럽게 끝난 우정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끝맺음이 곧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놓지 않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갈등, 거리두기 혹은 폭로를 통해 분리를 주관하셔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구한 모든 닫힌 문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보호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성한 보호를 알아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갑작스러운 배신은 결코 충성스럽지 않았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일 수 있습니다. 침묵의 계절은 하나님께서 혼란 속에 평화를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그 뒤에 있는 보호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쫓는 대신 목적을 쫓으십시오. 충성을 구걸하는 대신 고독을 끌어안으십시오. 왜 그들이 떠났을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모든 상실이 전략적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을 슬퍼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이 가져오실 것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떠나버린 바로 그 사람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빛이 너무나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왜 그들이 머물 수 없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거짓 위에 세워진 공간에 맞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진실이 당신의 영혼에 공명한다면 댓글에 숫자 14를 입력하여 영적 보호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제거된 모든 거짓 친구,
드러난 모든 배신, 닫힌 모든 문, 그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신성한 방패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당황하게 하려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시기 위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은 당신이 높아질 계절입니다. 이제 선택받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된 도구들을 깨우고 변화시키고 이치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성스러운 도구 중 하나입니다. 고독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 잊혀졌다고 느꼈던 모든 밤,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던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로움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스승입니다. 고독은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것을 형벌로 여깁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것은 영적 인큐베이터이며 더 깊은 지혜와 신성한 이해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고립을 사용하여 당신 삶의 모든 거짓된 것들과의 끈을 끊으십니다.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위안, 거짓된 정체성. 그분은 일시적인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당신이 영원한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동료의 인정, 외부의 확인이 벗겨질 때 당신은 진실, 즉 당신의 신성한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이 진짜 자신을 만나는 곳입니다. 관계나 돈, 사회적 지위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자,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깊이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아닌 모든 것은 당신의 참된 정체성이 솟아오르기 전에 무너져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섞이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깨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 분리시키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비전, 이해력을 당신에게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의가 산만할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대를 비우십니다. 방해물도 경쟁하는 목소리도 없이 오직 당신과 그분만 남게 하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외로움이라 부르지만 천국은 이것을 성별, 구별, 과 받침이라 부릅니다. 당신의 신성한 사명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은 왜 특정 사람들이 떠나야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때 고통이 있던 곳에서 평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독이 공허함이 아니라 소음 없는 충만함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혼자 있는 것에서 도망치기를 멈출 때 당신은 신성한 지시를 듣기 시작합니다. 혼란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받을 수 없었던 통찰력, 방향, 그리고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또한 외로움은 당신의 마음을 연단합니다. 애착, 교만, 자아를 태워 없앱니다. 당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힘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신성한 연결을 통해 자립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지지 없이도 설 수 있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으며 타인의 확인 없이도 빛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외로움은 영적 거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치유해야 할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시해왔던 자신의 모습과 직면하게 만듭니다. 목적 대신 사람에게 평화를 의존했던 부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외로움은 당신의 해방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연결을 끌어당깁니다. 더 이상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에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립시키실 때
단순히 사람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에너지를 재설정하고 계십니다. 관계가 야기한 상처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없이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배신과 실망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씻어내고 계십니다. 치유되지 않은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을 위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여기 심오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계시를 낳습니다. 이전과 예언적 통찰, 그리고 당신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명확성을 받게 되는 곳은 바로 침묵 속입니다. 당신은 겪어온 모든 일, 모든 상처, 모든 배신, 모든 지체가 목적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형성하도록 조율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것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고통은 당신의 기름 부음을 위한 기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이 그토록 깊은 지혜를 지닌 이유입니다. 당신은 책에서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살아냈습니다. 상실을 통해, 침묵을 통해, 오해받음을 통해 배웠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교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들을 때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단지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통과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빛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외로움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같은 신성한 에너지를 지닌 사람들, 당신의 부족, 영적 가족, 진정한 동반자들과 당신을 정렬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들과 연결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결핍이 아닌 온전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과거의 당신도 아니지만 아직 되어가고 있는 당신도 아닌 상태, 공중에 뜬 것 같고 보이지 않으며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씨앗은 묻혀있는 동안 불평하지 않습니다. 흙을 믿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의 흙입니다. 당신은 매장된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성장은 침묵을 필요로 합니다. 변화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계절에서 일어설 때 당신은 사람들을 다르게 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연민으로 말하고 더 순수하게 사랑하며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걷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부수던 외로움이 타인을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목적으로, 침묵을 전략으로, 거절을 방향 전환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분리하셔야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외로움은 거룩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분별하고, 용서하고, 듣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울게 했던 그 고독이 곧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신성한 의도를 지니게 되기에 더 이상 관심을 갈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떠난 적이 없음을, 줄곧 당신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기에 사랑을 쫓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계절에 있다면 멸시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외로움에게 너는 나를 가르치기 위해 여기 있구나 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하루하루가 당신 운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당신의 영적 힘이 성숙하고 은사가 깨어나며 목적이 뿌리내리는 단계입니다. 고독의 시간이 끝날 때 당신은 숨길 수 없는 빛과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가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당신의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떠나갔던 사람들은 당신의 외로움이 상실이 아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함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이 끝낸 사람들을 고립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성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는 사람들을 고립시키십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렬되고 있습니다.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당신을 울게 했던 그 외로움이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이해할 때 당신은 왜 나입니까? 라고 묻기를 멈추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줄곧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제 고립의 계절이 풀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 당신을 부수던 침묵이 당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당신을 약하게 했던 외로움이 신성한 힘으로 변했습니다. 보십시오. 고립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도구로 당신을 재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다음 챕터가 시작됩니다. 신성한 인도 아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고립 후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주파수를 띠게 됩니다. 삶을 다르게 봅니다. 에너지를 더 빨리 감지합니다. 진실을 더 깊이 분별합니다. 영적으로 재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비대는 새로운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은 예전의 패턴, 환경, 관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립 이전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당신을 연단하셨고, 이제 규율과 지혜로 그 목적 안에서 걸어야 할 때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립은 당신이 매달렸던 모든 거짓 정체성을 벗겨냈습니다. 이제 당신이 발견한 신성한 정체성을 양육할 때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생명을 말하십시오. 목적을 확언하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적과의 정렬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영혼을 단단히 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명상하고 감사를 말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 당신의 신성한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신의 평화를 치열하게 지키십시오. 당신이 사회적 공간으로 다시 발을 딛는 순간 원수는 당신의 새로운 힘을 시험할 것입니다. 옛 친구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옛 습관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패턴들이 당신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버전의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똑같은 굴레로 떨어지는 것을 보려고 당신을 고립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키십시오. 지금은 또한 신성한 소통을 강화할 때입니다. 고립은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매일 그분의 음성을 따라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며 조용한 시간을 계속 보내십시오. 들은 것을 기록하십시오. 꿈과 계시를 적어 두십시오. 많은 것이 당신의 다음 단계를 위한 지시사항입니다. 신성한 자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이 당신을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목적, 새로운 프로젝트, 혹은 타인을 섬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따르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치유가 당신의 사역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고립시켰던 그 고통이 이제 고통받는 다른 이들과 당신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의 말은 치유를 담을 것입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당신의 존재는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단지 신성한 사랑과 정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회복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임명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당신의 도구이며 당신의 변화는 당신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누구와 나눌지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평화를 교만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분별력을 보고 발가벗겨진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빛을 줄이지 마십시오. 당신을 고독으로 이끄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 곁을 걸을 올바른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당신의 빛을 저항하는 자가 아니라 알아보는 영혼들 말입니다. 편리한 연결이 아닌 신성한 연결을 기다리십시오. 제거는 또한 균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립 기간 동안 당신은 깊이 영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얕게 느껴질 만큼 말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빛은 어두운 곳에서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방어적인 소음이 아닌 조용한 힘이 되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사십시오. 받은 지혜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그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우십시오. 당신은 성장을 숨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독 중에 얻은 모든 신성한 통찰력은 물리적 세상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말하기 위해, 창조하기 위해, 멘토링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을지 모릅니다. 무엇이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당신에게는 신성한 후원이 있습니다. 고립을 통과하도록 당신을 이끈 그 영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영향력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의 순간들이 다시 돌아오려 할 때, 그리고 분명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것을 후퇴로 보지 마십시오.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십시오. 고독은 언제나 당신 영적 리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와 사명자들도 세상에 드러난 후에도 계속 물러나 신성한 임재 안에서 재충전했습니다. 정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끔은 후퇴해야 합니다. 그것은 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방하면서 또한 용서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시기에 당신을 버린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변화를 오해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품었던 분노, 두려움, 혼란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고통의 마지막 찌꺼기를 치우고 신성한 사랑이 자유롭게 흐를 공간을 만듭니다. 지난날의 무거움을 붙잡고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위해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지혜롭게 말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결핍이 아닌 풍요로움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타인과 연결될 때 절박함이 아닌 분별의 장소에서 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평화, 정직함, 그리고 신성한 진리에 대한 공유된 갈망으로 동료의 영혼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영적 가족입니다. 그 수는 적을지라도 진짜일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 재건의 단계는 당신이 신성한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당신은 광야에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로 걷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한 분께만 의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른 이들을 그분께로 이끄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혼란에 갇힌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힘, 빛나는 고요함,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확신 말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숨어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시험받았고, 연단되었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당신의 목적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진실을 나누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받아들여질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울리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지음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신성한 사명에 맞춰 재건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9999를 남겨주십시오. 하늘과 땅이 당신의 선포를 증거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고립을 견뎌냈고 시험을 통과했으며 이제 계시 안에서 살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는 성스러워졌습니다. 모든 교훈은 축복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재건하고 일어나 목적을 가지고 다스릴 계절입니다. 당신의 고립의 계절은 성스럽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외로움, 침묵, 눈물, 그리고 시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신성한 설계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당신을 빚으시고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힘을 기르시며 위대함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당신이 고립이라고 보았던 것은 사실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온전히 신뢰하며 당신의 목적 안에서 담대히 걷도록 하는 초대였습니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천국은 그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불을 통과하여 정결하게 나왔습니다. 공허함을 마주하고 신성한 임재 안에서 충만함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잃었지만 명확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자의 표식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독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해 당신을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빛의 도구, 지혜의 전달자, 신성한 사랑의 반영자로서 말입니다. 당신 여정의 다음 장은 외로움에 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목적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족, 신성한 연결, 그리고 같은 진리의 주파수를 지닌 이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 연결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999를 입력하여 이 계시를 당신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선택받은 영혼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도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립의 계절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성이었습니다. 평화 안에서 거하십시오. 능력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선택받았고 구별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